사랑합니다.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밤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이제 총 8개를 보는데 그 환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끝에서 두 번째 환상인데 5장에 두 가지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장 1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봐요. 이게 참 신기한 환상이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무서운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 애굽을 무너뜨리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 땅에 푸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생명을 취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그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내용이 죄악들의 내용이었고 그 죄악에 따른 심판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집에도 들어가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5장 앞부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이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천사가 나와가지고 스가랴한테 저기 하늘을 좀 봐라,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래서 저게 뭡니까? 물어보니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라고 천사가 대답을 해줘요. 에바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큰 바구니입니다. 뭐 대략 22리터에서 뭐 24리터 정도 들어가는 이제 제법 큰 바구니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그냥 그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바구니 에바가 이렇게 확 나오는 거죠, 환상 중에. 그리고 뚜껑이 덮여 있었는데 그 뚜껑이 나부로 돼 있어요. 그걸 잠깐 들어보니까 그 안에 웬 여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이르되 천사가 이 여자를 보면서 이는 악이다 라고 아예 소개를 해줘 버려요. 그 여인이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다시 던져 넣어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서 여인이 있었는데 천사가 이게 악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막 이 여인이 막 바구니 밖으로 나올라 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천사가 잡아서 에바 안으로 던져 넣고 납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니까 웬 두 여인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등에 학의 날개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날개인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달고 여인 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둘이 이 에바를 안고 악이라는 여인이 담긴 이 에바를 안고 천지간에, 그러니까 날아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날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10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바벨론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그 에바와 그 안에 담긴 악이라는 여인을 위하여 집을 지을 거다. 그리고 그게 다 준공이 되면, 완성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그러니까 이 에바와 안에 담긴 악이 제 처소에 이제 머물게 될 거다라고 하고 환상이 끝나요. 묘한 환상이죠. 아마 제가 이런 꿈을 꾸면 그냥 개꿈이다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너무 생생하게, 그리고 이전 환상들과 이어지게 이 환상을 계속해서 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 다시 한번 배경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뒤에 1차 귀환할 때 같이 온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전을 처음에 지으려고 했는데 시도하다가 한번 실패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 환상과 말씀들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제 되돌아와서, 정말 은혜 가운데 되돌아와서 마음을 어렵게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온갖 방해와 음의 공작들과 또 안에서 내분과 스스로의 모자람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거룩한 일을 시도했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하죠. 그때의 분위기는 아마 우리가 해봐야 뭘 하겠냐,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봐, 안 될 것 같았어, 누가 봐도 힘든 일 아니었나, 남들도 못하는데 나도 못하지, 이런 패배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들을 통해 또 학개 선지자와 이런 선지자들 몇 명을 더 하나님이 막 동원을 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이제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시고 처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 풍습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에스라서 맨 마지막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결국 성전 앞에 모여서 덜덜덜덜 떨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야 됐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5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신이 정말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진짜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처리하시고 심판해 내실 거라는 걸 이 환상을 통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 분이세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들이, 자기 손주들이 죄악 가운데 뒹구는 꼴을 참으시지만 끝내 반드시 정결케 만들고야 마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상이, 이 두 번째 환상이 그 모습을 또 하나 보여줘요. 백성들 가운데서 이 에바가 나오고 그 안에 악을 그냥 담아둬가지고 뚜껑만 열면 뛰쳐나오려고 하는 이 악을 그냥 납뚜껑으로 딱 덮어버려가지고 그냥 저기 멀리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던져버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은 아니지만 앞에 4장 5장 환상에서 이미 정답을 계속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문제만 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 될 거다, 내가 일한다, 내가 해낼 거다, 내가 하고야 말 거다, 이 의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밝히세요. 지금 이 바구니에 악을 담아서 이 여인들 불러다가 신할 땅으로 악의 바구니를 던져버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이런 환상의 말씀을 보면서 뭘 알고 뭘 깨닫고 뭘 배워야 되죠? 뭘 결단하고 뭘 결심을 해야 되죠?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는 수도 없이 들어온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너무 쉽게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가 6절에 내가 묻되 이게 뭡니까? 에바 처음 나올 때 물어보잖아요. 그때 천사가 이게 에바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온 땅에 이 악의 여인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 땅의 모양이 다 이 모양새야. 전부 이 악의 상징인 이 여인한테 무릎 꿇는 모양새야. 그게 하나님 백성들도 요 모양이야. 천사가 한탄하면서 말할 것 같아요. 악을 반드시, 죄를 반드시 정결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걸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허락하시기까지 하면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 죄를 씻어내실 분이, 그리고 이미 씻어내신 분이, 그리고 계속 씻어내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냥 그들의 모양이 저희의 모양이어서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산 지 너무 오래됐어요. 내가 돈 쓰는데 이게 돈 쓰는 게 거룩을 이루는 돈일까?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돈 쓴 지 너무 오래됐어요. 헌금에는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데 영화 한 편, 외식 한 편에 가볍게 나가는 거 너무 오래됐어요. 시간을 쓸 때 기도하는 거 30분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영화 한 편에 3시간 그냥 나가요. 영화 보시는 게 죄는 아니지만 저희의 삶에, 진짜 삶에 저희 100살 넘게 산다는데 거룩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너무 줄어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는 게 너무 줄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는 거는 너무 쉽게 늘어나고, 거기서 한 끗 넘어지면 저희도 이 죄라고 불리는 여인과 같은 모양이 되겠죠. 권면드리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은 인도하심,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을 건드리신다는 걸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목을 잡고 끌어가신다는 걸 정말 경험하시고, 인도함 받겠다고, 내가 받아보고야 말겠다고, 충만하게 경험하는 하나가 되겠다고, 한 해가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악이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 여인의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한 여인, 악한 여인이라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을 보시면, 잠언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모양 중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따르느냐 음녀를 따르느냐예요. 이게 잠언의 결론이거든요. 잠언 7장에 보시면 음녀에 대한 설명이 한 장 내내 나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아, 음녀 따라가면 죽어. 네가 지금 볼 때는 입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냥 저 말 들으면 다 성공할 것 같고 그냥 전부 저렇게 가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녀 따라가면 죽는다. 음녀는 또 겉모습은 지혜로운 여인과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듣고 음녀가 어떤 여인인지를 구분해.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따라가고 음녀를 따르지 말아라. 이게 잠언 7장이거든요. 잠언 8장에는 바로 뒤집어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내용이 한 장 내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맨 마지막 장 31장의 내용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그냥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티브는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는 두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은 용을 피해 다니는 여인, 계시록 7장,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 그래서 임신해서 해산하는 아들을 낳는 그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결국 교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용을 타고 다니는 여인이 나와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우선 잠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7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않게 해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게 진짜 여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 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악을 따르는 것, 반대로 말하면 지혜를 따르지 않고 사는 것,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음녀라는 상징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엔 또 이렇게 표현됩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 요한이 이제 또 환상 보는 거죠. 거기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고,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엄청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마치 지혜로운 여인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그래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갓들의 어미다 라고 아예 선언을 해줍니다. 지금 이 에바, 그리고 에바 안에 담긴 그 악녀 어디다 보냈습니까? 신할 땅으로 보내거든요. 이 신할 땅은 바벨론 땅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백성이 포로들 끌려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고대도 마찬가지고 신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상의 성지예요. 우상의 성지. 겉으로 볼 때는 온갖 화려한 것들이 가득한 그 나라, 모든 것들이 다 거대하고 엄청난 인구수와 경제력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는 저 나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저 나라, 그러니까 상징 바벨론. 그리고 신할 땅. 신할 땅에 과거에 뭐가 세워졌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0장에 11장에 바벨탑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 신할 땅이에요.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9장 10장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창세기 9장에는 노아 언약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셨던 그 언약 그대로 노아한테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가득 퍼져라. 그게 노아 언약이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너희는 나의 언약을 믿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 이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바벨탑이죠. 나는 흩어지지 않겠어. 우리 여기 똘똘 뭉치자. 그래서 어디까지 한번 닿아보자? 하늘까지 닿아보자. 그 바벨탑이 세워지는 땅이 이 시날이에요. 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성경에는 묵시라고 불리는 성경들이 있는데, 너무 막 이어 갖다 붙이면 또 안 되지만, 바벨론은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곳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다 이해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이어 가시면서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선지자들에게,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묵시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에 세워질 텐데, 이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환상 가운데
이 바벨론에 세워지는 그 첫 번째 기초가 여기 나옵니다. 이 악의 에바, 악을 담은 에바가 신할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성을 쌓아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가만히 힘을 키우면서 온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들과 싸워 이기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죄와 악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습관들, 이미 오래된 악한 습관들, 끊어내지 못한 그런 습관들, 죄악의 습관들, 하나님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나의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거의 소설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적혀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1.1획 변하지 않는 성경에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고 보이시지 않는 그분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죄를 저곳에 던져두시고 잠시 허락하셔서 저곳에 성을 세우겠지만 바벨탑 세우시는 것도 잠깐은 허용하셨고 음녀가 자기 성 세우는 거 잠깐은 허락하시겠지만 그 계시록에 이어진 환상, 그리고 이제 6장에 나오는 그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백성들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받으신, 다 양자 삼아내신 아들 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 죄와 싸워가는 삶이 쉽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죄랑 싸우는 게 진짜 쉽지 않지만 그거 승리한다. 내가 나의 영으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